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시작기도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캐나다 강림교회 유스 친구들 위해 주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캐나다 강림교회가 31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3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캐나다 강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을 보면 유치원 때 가졌던 꿈, 초등학교 때 가졌던 꿈, 고등학교 때 가졌던 꿈, 대학생 때 가질 꿈, 사회인이 되어서 가지는 꿈, 이렇게 계속해서 꿈이 바뀌어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치원 때에는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커서 공주가 되고 싶어요. 엘사 공주님이 될 거예요. 혹은 엄마랑 결혼을 하는 게 꿈이에요. 아빠랑 결혼을 하는 게 꿈이에요. 이런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고 축구선수 같은 꿈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유튜버 같은 꿈을 원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꿈이 조금씩 더 현실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망이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현실을 따져서 꿈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간호사, 디자이너 등등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전도사님도 한때 꿈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은 학창시절에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치루었는데요. 고3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꿈꾸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두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그 꿈은 현실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고 더 깊은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꿈 하면 떠오르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맞아요.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것은 신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스테반 집사 아시죠?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유대인의 공회 앞에서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스테반 집사가 이 요셉을 통한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외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 오늘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라는 주제로 과연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꿈의 방향을 재정비하며 설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 참 험난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총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와이프는 바로 레이첼, 라헬이었는데요. 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4명인데 친어머니 라헬은 나머지 3명 어머니가 평생을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라헬은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친어머니였던 라헬이 죽자 요셉은 그 미움을 한 몸에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빠 야곱과 동생 베냐민 빼고 나머지 어머니들,
그리고 10명의 형들 모두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 왕따의 삶을 집에서부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왕따,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아서 괴로워하는 모습, 힘들어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리의 사회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학교 폭력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이 요셉은 어땠을까요? 하루에 6시간 있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하루 24시간 자신의 집에서 따돌림, 집단 폭력, 외톨이 신세를 계속해서 졌어야만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되고 외로운 요셉에게 하나님은 2가지 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요.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2가지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삶을 이어나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붙들었던, 또 요셉을 붙들었던 이 꿈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양을 치러 나간 형들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가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요셉은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엇나가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붙들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꿈, 그 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총무가 되는 꿈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약속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God was with him. 요셉의 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총무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멀리 있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꿈은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지금 현실에서 내가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 꿈입니다. 요셉은 꿈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지겠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비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리고 이루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노예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순간에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꿈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고 그 꿈을 현실에서 이루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그냥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빛을 발하였고 일을 잘 감당하여서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른 모든 죄수들이 죄수의 일을 하며 살아갔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수들의 상담을 맡아서 해주는, 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꿈을 해석해주기도 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높은 곳에서든지 낮은 곳에서든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며 살아가다 보니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를 목표 삼아서 꿈꾸면서 야망을 품고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사는 것.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노예로 팔려 나아갔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꿈꾸었던 요셉은 successful, 형통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만 Okay, you're now successful. 이제 요셉이 형통해졌더라. 이게 아니라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미 successful, 형통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삶의 매 순간 속에 이루고자 했던 이 형통함, 이 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의 꿈과는 달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라지고 끝이 있는 것을 꿈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미래에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미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면서 고등학생이어도 중학생이어도 지금부터 그 꿈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면 지금 그 꿈을 이루며 공부하고 지금 그 꿈을 이루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전도사님 학교에 모토 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시태그로 이거를 달기도 했는데 그 모토 프레이즈가 뭐였냐면 Study as Worship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과 삶을 구분지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면 그 공부하는 것이 worshiping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냥 사라지는 자리, 대학, 직업을 위한 얕은 공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더 깊고 더 높은 것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꿈꾸며 그 꿈을 이루며 공부하고 생활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의 꿈을 꾸며 살아왔지만 아버지,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 나의 꿈을 두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와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님 무기 삼아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재능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